할렐루야. 우리 같이 이제 벌써 우리가 가을 살기 위한 부흥의 오늘이 이제 네 번째 날이요. 이틀 함께 남았는데 또 우리 집에서 나중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교회 환경이 아주 너무 쾌적해졌어요. 시간에 딱 맞춰서 교회 오면 막 냄새가 나거든요. 페인트 냄새. 여러분들은 온라인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를 텐데 낙수교회가 시간을 딱 맞춰가지고 온 교회 페인트를 하고 있어요. 아직 안 끝나서 지금 이제 한 번 한 것 같은데 내일 또 한 번 할 것 같죠. 끝날 때까지 잘 마무리 아마 될 것 같아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함께 계속해서 현장에서 교회 오셔서 예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함께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떠한 경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내일하고 모레 이틀 남았어요. 우리가 이틀 동안에 같이 우리가 이틀 동안 또 내일 금요일 또 토요일이고 이번 주가 또 뭐 롱위켄이긴 하지만 우리가 또 여러분 주변에 또 가족들 설교를 알아들을 수 있는 뭐 가족들 뭐 그레이스 앤 이상 더 좋을 것 같고 가족들 또 목원들 친구들 가까운 사람들 우리가 이틀 남았으니 같이 함께 우리가 함께 은혜 자리 예배 자리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 알려주시고 또 뭐 교사들과 뭐 청년들 함께 그렇게 우리가 함께 이틀 동안에 다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이 또 격려해 주시면 또한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감사한 건 우리가 거의 뭐 1년 반 동안 우리가 사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흔치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랬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 찬양팀 또 방송팀으로 수고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죠. 참 귀하 감사해요. 또 처음으로 뭐 찬양팀 하는 분도 있고 처음으로 방송팀 하는 분이 있는데 참 수고하는 게 참 많죠. 여러분이 함께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이렇게 같이 나와서 하다 보면 같이 하는 사람이 없으면 조금 더 많이 힘들 텐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 말고 모레 이틀 동안 같이 함께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온라인에 하면 앞에 찬양도 다 안 나가고 뒷부분 나가는데 같이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함께 보시는 말씀 우리가 오늘은 다니엘서 2장 우리가 46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2장 46절에서 49절 말씀 제가 먼저 46절 보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미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기질을 검사하기도 하고 또 우리 과거에 어렸을 때는 뭐 혈액형별로 따지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또 뭐 MBTI를 하기도 하고 자기의 강점을 찾는 이러한 것들을 많이 해서 정말 내가 어떠한 사람일까 어떠한 성격일까라는 걸 많이 저희가 알고자 합니다. 또한 그런 걸 검사하게 되면 내가 이러한 사람인가? 이게 맞나? 또 함께 사람들이 또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 안에 또한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도 말씀 보았지만 옛날에는 꿈으로 자기의 운명을 계시했습니다. 제기했어요. 물론 여러분 옛날뿐만 아니라 지금도 자기의 운명이나 미래나 가족의 어떠한 일들이 내가 무의식적으로 꾸는 꿈 가운데서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오늘날도 있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우리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느부갓네살은 그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꿈을 꾸는 모습 가운데서 바벨론이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한 나라였거든요. 그러한 모습에서 아마 그 나라에 대한 그래도 강력한 나라였지만 자기 나라에 대한 어떠한 걱정과 염려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는 잠을 자면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꿈을 꿨는데 꿈의 내용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생각나지 않으니까 더욱더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와 자기의 나라에 대한 거라 그가 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가끔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 적이 있으십니다.
물론 다니엘은 이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 보면 어떠한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은 알았을 거예요. 자기의 조상 요셉이 애굽 땅에서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자기의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러한 이야기의 내용을 아마 다니엘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느부갓네살의 이러한 꿈은 결국 뭐예요? 그냥 단순한 꿈이 아니에요. 그냥 무시로 꾼 것이 아니라 성경의 스토리를 보면 이 느부갓네살의 꿈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선포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느부갓네살과 그 주변에 있었던 점선술가와 술사의 모든 사람들이 그 꿈의 내용을 모르니까 뭐예요? 꿈의 내용을 알려주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아맞혀라, 해석해라, 아니면 다 죽이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함께 기도했던 그 3명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의 꿈의 내용을 환상 가운데에 그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앞에 와서 자기가 하나님이 주었던 자기에 대한 꿈에 대한 내용과 꿈에 대한 해석을 느부갓네살에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읽은 본 말씀 앞부분에 보면 이게 바로 31절에 33절 그렇게 말씀해요. 다니엘이 그렇게 말하지요.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여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금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치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하고 뭐예요? 그가 보았던 그러한 꿈을 쫙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은 굉장히 큰 신상을 보는 거예요. 신상이죠. 굉장히 큰 신상이에요. 굉장히 큰 신상이 있는데 바로 뭐예요? 갑자기 어디에서 갑자기 돌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돌이 나타나서 뭐예요? 그 발을 쳐부시고 몸을 다 쳐부숴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큰 신상을 돌이 다 쳐부수더니 그 돌이 큰 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꿈을 꿨습니다. 신기하잖아요. 큰 신상이 있는데 갑자기 돌이 나오다니 돌이 신상을 다 부숴버리고 그 돌이 뭐야? 큰 산이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무슨 꿈인지 모르겠어요. 자, 꿈의 내용이 심플하죠. 근데 이거 기억을 못한 거 심플하죠. 이 꿈은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느부갓네살이 개꿈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러한 꿈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의 해석을 보면 그 꿈은 느부갓네살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러한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줬던 이러한 꿈의 내용은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죽은 다음에 수백 년 동안에 이루어질 그러한 역사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그의 머리가 있다. 그 신상의 머리는 느부갓네살이다. 그리고 그 신상 밑에 가슴은 바로 너 위에 다른 왕들이다. 다른 나라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뭐 배나 허벅지는 또 다른 나라다. 종아리는 또 다른 나라다. 발은 또 그 다른 나라다.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이러한 미래에 대해서 미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느부갓네살은 별로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궁금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말하면 되죠. 여러분, 우리가 궁금한 건 뭐가 궁금할까요? 내가 10년이 어떻게 될까? 내가 10년이 어떻게 될까? 내가 대학 가면 어떻게 될까? 내가 성인 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은퇴하면 어떻게 될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궁금하지요? 100년 후에 캐나다가 어떻게 될까? 궁금하세요? 물론 여러분, 나라와 민족 기도하시는 분 궁금하겠지만요. 나의 미래가 궁금하죠, 여러분. 그것도 뭐예요? 내가 죽은 다음에, 우리가 100년 후에 다 죽을 거잖아요. 아닌가요? 100년 후에 여러분, 캐나다가 궁금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또한 100년 후에 캐나다가 어떻게 된다는 거 내가 내 삶에는 아무런 영향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은 바로 뭐냐면 결국은 큰 신상이 있고 여러 나라가 지속되나 다 무너진다. 돌이 와서 다 무너뜨리고 바로 큰 돌이 큰 태산이 된다.
그래서 바로 뭐예요? 사람이 세웠던 것 다 무너지고 결국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산이 되신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며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이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느부갓네살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러한 꿈의 이야기를 느부갓네살이 듣고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굉장히 기뻐. 자기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 미래도 아니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며칠 밤 며칠 날 동안에 뭐예요? 이 꿈 때문에 느부갓네살 정말 괴로웠거든요. 답답했거든요. 얼마나 여러분 미치도록 답답했냐면 자기가 세웠던 모든 사람들, 지혜자들을 다 죽일 만큼 뭐예요? 그렇게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그 꿈의 내용을 다니엘이 말하는 거예요. 꿈의 내용에 대한 해석을 들으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예요. 신기하죠? 나와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몇백 년 후에 캐나가 이렇게 될 거야. 와, 너무 좋은 거예요. 몇백 년 후에 지구가 이렇게 될 거야.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불안할 마음이 다 사라진 겁니다. 그 다니엘이 해석해 준 그 내용이 정말 느부갓네살의 마음에 들었는지요? 아니면 그 어떠한 사람도 자기의 꿈을 못 맞췄는데 꿈을 맞힌 그 다니엘이 참으로 능력이 대단했는지, 다니엘의 그 꿈을 이야기하고 해몽하자 느부갓네살은 다니엘 앞에 엎드립니다. 왕이 엎드립니다. 다니엘한테 절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한테 금은보화를 주고요, 높은 벼슬을 줍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이렇게 말해요. 자기와 함께 기도했던 3명의 친구를 부탁하자 그 3명의 친구에게도 높은 벼슬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느부갓네살이 오늘의 본문 말씀 27절 보니까 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좀 길지만 여러분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니엘처럼 능력 있게 행동해야지, 실력이 있어야지. 그렇게 되면 뭐예요?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다니엘로 하여금 바벨론의 총리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바벨론에 성공한 것, 바벨론에 형통한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방인들도 영광 올려드립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을 이러한 마음 하는 거죠. 우리도 이 시대에서 내가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어떻게 되는가? 일단은 뭐예요? 공부를 잘해야지, 실력이 있어야지,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아야지, 내가 탁월해야지, 내가 이왕이면 집도 좋은 집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사람들이 품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본문의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건가? 정말 그런가?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도 한번 우리가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볼 때마다 이 느부갓네살의 반응을 보면, 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함께 기뻐하는 것보다는 참으로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요,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금은보화를 주고 벼슬을 준 게 여러분, 이게 정말 대단한 일일까요? 다니엘은 정말 여러분, 다니엘은 내가 이거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금은보화 잘 받고 내가 벼슬 받은 게, 내가 총리가 된 게 다니엘은 정말 대단하게 생각했을까요? 2장 전체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반복해서 이 모든 일의 중심에 하나님의 계심을 늘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의 꿈을 보여주셨고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렇죠? 그 해석해 주신 그것 때문에 다니엘은 뭐예요?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거든요. 하나님께 다니엘에게 그 꿈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신 다음에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지요. 다니엘 2장 20절 21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기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며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은 내가 드디어 왕의 꿈을 알았구나, 나 이제 죽지 않네, 나 살았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을 내가 통과되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그것 때문에 다니엘은 기뻐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왕 앞에 있을 때 왕이 물어보거든요. 야, 네가 정말 나의 꿈과 해석을 네가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다니엘, 네가 내 꿈을 알아맞히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너한테 있냐라고 왕이 질문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뭐예요? 그 당시에 모든 지혜자가 다 말했거든요. 이거는 사람은 못합니다. 다 말했거든요. 그때 다니엘은 다른 사람 못하지만 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고백이 뭐였냐?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했어요. 다니엘은요, 나 예수 믿습니다, 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뭐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바빌론 포로 생활 가운데 신앙생활 잘했잖아요. 자기의 신앙의 경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의 직분을 자랑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기 헌신을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지 않아요. 다니엘은 반복해서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꿈을 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다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왕들 중에, 이 땅의 모든 신 가운데 가장 뛰어난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때가 언제라고요? 바벨론 때였어요. 사람들이 팬데믹이 오면서 이렇게 많이 말하잖아요. 팬데믹 때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립니다, 교회 못 옵니다, 봉사 못해요,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요. 내 신앙이 약해졌습니다, 그렇죠? 나의 믿음이 없어졌습니다, 내 믿음이 줄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이스라엘에서 평생 제사 드렸어요. 절기마다 늘 모였어요. 1년에 몇 차례씩 여러분 모여 자기 살던 집에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늘 올라갔어요. 평생 있던 예배와 제사를 바벨론에 와서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어요. 예배가 없어요. 제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신앙이 문제가 생겼을까요? 다니엘은 여러분 제사를 들어 올라갈 수도 없고요, 짐승을 잡지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못했지만 다니엘의 신앙은 이스라엘 있을 때보다 바벨론 땅에서 예배 없는 거기에서, 교회 행사 없는 거기에서 더 강력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팬데믹을 넘어서 이기 사역으로 가야 될 그 모습은 뭐냐면 여기에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교회 예배에 내가 참석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팬데믹 가운데 내가 교회 못 오니까, 내가 큐티 안 하니까, 내가 뭐 아무것도 안 하니까 내 신앙이 줄어들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바로 뭐예요? 나의 행위 때문에 내 믿음이 줄었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열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 노력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니엘은 예배가 없는 바벨론 시대에서, 아무것도 제사가 없는 바벨론 시대에서, 종교 행사가 없는 바벨론 시대에서, 절기가 없는 바벨론 시대에서, 거기에서 그는 예배 드리거나 제사 드리려고 애쓰지 않고요, 반복해 다니엘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회복돼야 될 그러한 예배라는 것은, 다시 우리가 여러분 2시에 모이고, 물론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제 아침 예배 시작하고 금요기도 시작할 거예요. 다음 주 시작하겠지만 여러분, 다시 그 자리에 나와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여기에 나와 있던 내가 다시 한번 아무것도 못한다 할지라도
첫 번째 팬데믹 가운데 우리 핵심은 바로 뭐예요? 이 팬데믹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편안해지는 거, 나한테 고난이 없는 거, 내 직장과 빚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 여기에 관심이 있었더라면 다니엘은 바벨론 같은 팬데믹 가운데서 그의 관심은 그가 고국에 돌아가는 게 아니었어요. 부모를 만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가 출세하는 게 아니었어요. 다니엘은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그게 삶의 목적이었어요. 다시 팬데믹이 와도 우리는 다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또 그런 시대가 와도 예배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사람으로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요. 내가 아무것도 못해도 내가 무엇인가에 포로 생활 되어 있어도 하나님께 역사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라고 증언할 수 있는 그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바로 이기사역의 핵심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지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믿고 그와 함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는 다 포기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느부갓네살 앞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을 증거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에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고백이 뭡니까?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 중에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도라 하고 뭐예요? 다니엘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증언했던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게 느부갓네살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회복돼야 될 또 하나의 팬데믹을 넘어 이기사역은 뭐냐면 교회에서 여러분 뭐 목사가 열심히 하거나 여러분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가 많죠. 역시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에게 주목할 때가 많아요.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한 사람들 사람에게 주목할 때 역시 우리에게 저 사람이 있어야 돼. 교회 가운데 여러분 목사든 사람이든 누군가가 중요해지는 것이나 다니엘처럼 내가 아니라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유명해지고 여러분 제가 뭐 설교 잘하는 목사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증언되는 거예요. 증언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할 수 있는 것 그러한 기회로 걸어가는 것이 팬데믹 이후에 회복해야 될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 너희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느부갓네살의 고백이 안타깝고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계속해서 그 느부갓네살의 왕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이 모든 것을 은밀한 것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반복적으로 말하는데 그러한 역사와 경험 가운데에 느부갓네살은 왜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할까? 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가 받아들이지 못할까? 끝까지 느부갓네살은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너무 감격해서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 앞에 절을 했어요. 재산을 줍니다. 권력을 다 주었습니다. 그만큼 신기하고 감동했어요.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끝까지 뭐예요? 그 하나님은 다니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나도 그런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느부갓네살이요. 여호와는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그 다음에 이렇게 시큰 고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여러분도 내일부터 살펴볼 텐데 3장 가면 느부갓네살 뭐래요? 30m짜리 큰 금 신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모든 백성한테 뭐예요? 거기에 절하라라고 시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지요.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경험하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다니엘이 하나님이자 그의 삶은 바로 뭐예요? 그 다음에 아무로 감격하였더라도 다시 우상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리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전 여러분 이러한 경우들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알 수 없어요.
예배 드리고 막 기도하고 뭐 말씀 나누면 때로는 막 눈물 흘리고 막 콧물 흘리고 감격하고 돌아서 버리 뭐예요? 돌아서 버리면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인 누구예요? 자기인 거예요. 막 감격하죠. 정말 와 환호하죠. 하지만 끝나버리면 뭐예요? 자기의 우상을 붙잡는 거예요. 돈을 붙잡는 거예요. 사람 붙잡는 거예요. 출세하고 싶은 거예요.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감격하였지만 자기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이 느부갓네살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느부갓네살은 왕이지만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부족함,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요. 또한 그 가운데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의 눈으로 보고 듣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의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친히 우리에게 다가오셨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지만 여전히 때로는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섬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느부갓네살이 봤던 환상과 꿈은 그거였잖아요. 큰 신상이었거든요. 그 신상 가운데서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 머리로 되어 있는 그 금은 느부갓네살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나라 다 세웠던 그 큰 신상이 바로 돌로 인하여 다 부서진다,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람이 자기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아무리 큰 공덕을 세웠어도 하나님께서 다 부수신다는 거예요. 부수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거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만 소용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건축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운 그 집만, 그것만 온전하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서 우리가 세웠던 공로와 성공과 출세와 업적의 모든 것들 아무리 높이 쌓아도요, 거기에는 안전함이 없어요. 거기에는 행복함이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꿈, 자기의 욕심, 자기의 성공, 자기의 우상을 끝내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끝까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나 다른 사람들이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그들이 시인하지 않는 걸까요? 때로는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경험해도 뭐예요? 자기 인생에 대한 자기의 주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어떻게 해요? 자기 힘으로 살아요. 자기 소유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서 너의 인생을 지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심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거나 인정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없었어요. 그는 여러분 뭐예요? 겉으로 강해 보이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능력이 있잖아요. 그것을 끝까지 붙잡는 느부갓네살의 모습,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붙잡는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고도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보다는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기 원하는 것 같은 그 느부갓네살처럼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그러한 삶으로 쳇바퀴 돌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여전히 내 인생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성공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만족이 있어요. 그렇죠? 그때 우리는 늘상 울면서 경험하면서 돌아서서는 나의 우상을 붙잡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이었다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니엘 통해 우리가 위로받아야 되는 것은 다니엘이 형통했구나, 돈 많이 벌었구나, 출세했구나라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구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봐가지고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다니엘로 하여금 성공하게 했습니다, 출세하겠습니다, 총리가 되었습니다. 만약 거기에 집중하는 거라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은 다니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들이 집중할 것은 다니엘이 아니라 그분을, 다니엘을 이끄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뭐예요? 반복적으로 말하거든요. 이 일을 행하신 분은 바로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해도 오늘날 어떠한 사람들은 끝까지 여기 말씀 가운데서 다니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 품어요? 나도 다니엘처럼 이러한 사람 돼야지. 우리 다니엘들도 다니엘처럼 이런 사람 돼야지. 이민사회에 가운데 있지만 너희들이 이런 총리가 될 거야. 그러한 꿈을 꾸는 거야. 너희가 이렇게 총리가 되고 너희가 성공하고 잘 되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거야. 그러한 꿈을 꾼다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말이 맞다면, 다니엘 여러분 출세하고 성공한 것이 정말 이것이 맞다면, 그럼 여러분 맞다면 우리는 적어도 문제가 있는 게 뭐냐? 바벨론 땅에서는 뭐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출세해도 느부갓네살이 한마디 하면 다 죽는 인생이거든요. 정말 진정한 출세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처럼 되면 안 되죠. 적어도 누구처럼 돼야 돼요? 적어도 느부갓네살처럼 돼야죠. 그만큼 여러분 권력이 있고 돈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뭐예요? 그럼 뭐예요? 다니엘이 아무 예수님 잘 믿어도요, 예수 믿지 않는 느부갓네살보다는 그는 가난한 거예요. 권력도 힘도 없어요. 이건 여러분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니엘의 형통을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형통이 아무리 잘 돼도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형통을 우습게 여깁니다. 우리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요, 세상에 돈 많은 사람 우리의 돈 많으면 우습게 여겨요. 우리가 아무리 출세해도 우리가 더 출세한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를 늘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니엘이 이 고난 가운데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가가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꿈을 해몽함으로 말미암아 재물도 얻었지요, 출세도 했지요. 그 다니엘의 그 해몽보다도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는 사실, 다니엘이 증언하는 하나님께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모든 게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느부갓네살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된다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모든 신 중에 신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했던 그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이 선포했던 그 복음의 말씀에 대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하지만 나의 하나님이 될 수는 없다고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비록 높은 지위가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많지만 느부갓네살은 하나님보다 그 권력과 그 능력과 자기 만족을 선택했던 우상을 선택하는 느부갓네살에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들도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언제 와서 어떻게 갈지 알 수 없잖아요. 팬데믹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인생이 얼마나 많이 허물어지고 무너진지 우린 지켜봤거든요.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의 신상을 쌓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거기에 나의 안전함과 미래와 행복이 있다고 믿는 그러한 모습,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에서 우리의 진정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것만을 의지하는 신앙이 되어진다면,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가 주는 메시지를 제대로 깨닫는 그 말씀이라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돈이 많이 벌었습니다. 내가 출세하였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다니엘의 고백 가운데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다니엘의 고백이라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다니엘서는 어떻게 내가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이방 나라에서 그가 어떻게 인정받았는가, 내가 그 어떻게 권력을 받았는가, 재산 누렸는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니엘이 그 바벨론 땅 가운데서, 예배 없는 그 땅 가운데서, 가족이 없는 그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주되심을 그가 경험하였는가,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은 자기의 목숨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그가 증언하고 있었는가가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의 책의 핵심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처럼 열심히 공부해서 성실히 일해서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인정받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버는 것,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앞으로 팬데믹 끝나는 그 시대에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이후에 나의 우상을 만드는 그러한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내가 출세하든 출세하기보다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다니엘처럼 바벨론 포로가 되어도요, 예배가 없어도, 교회 행사가 없어도, 함께 모일 수가 없어도, 가난하고 똑똑하지 못해도 나의 이 모습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 같은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도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약해도 힘들고 어려워도 다니엘이 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처럼 너희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팬데믹 가운데서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팬데믹 이후에 회복되어야 될 신앙인과 교회는 이러한 교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다니엘처럼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부모를 잃어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만 계시면 난 다 가진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고백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 고백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팬데믹 이후에 이기사역이 되고 팬데믹 이후에 진정한 복음과 교회와 그리스도인으로 회복되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월요일도 함께 들었던 찬양인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는 그러한 찬양이죠. 하나님, 이 팬데믹 가운데 있는 모습 가운데 다니엘은 팬데믹보다 더 심한 모습이었죠. 가족을 떠나서 멀리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언어가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평생 드렸던 예배 제사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거기에 다니엘은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십니다. 나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출세와 안정이 아니라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능력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의 다니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같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일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글쎄 주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기도하실 텐데요 스스로에게 한번 생각하며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과연 누구였습니까? 내가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지만 돌아서면 느부갓네살처럼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 신상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인정하고 내가 봤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나의 우상이 되었고 내 가족과 자녀와 출세와 성공과 인정 명예와 쾌락과 나의 좋은 집과 명품 하나님 이러한 것들이 나의 우상인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이 시간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니엘처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인생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과 생명은 하나님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이끌어가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 놀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내가 잃어버리면 내가 다 소유해도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인 것처럼 내가 이 팬데믹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도 연약하여도 부족하여도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내가 확신할 수 있다면 모든 것 다 소유한 주의 백성입니다 다니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복되어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여러분 주여 한번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니엘이 하나님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느부갓네살처럼 아버지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였지만 돌아서면 나의 우상은 돈이었습니다 내 가족이고 자녀였습니다 출세였습니다 내가 성공이었습니다 결혼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인정과 쾌락과 내가 좋은 집 명품 이거 나의 우상이었던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다시 한번 내가 말씀을 통해 내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돈과 명예와 즐거움과 쾌락과 내 인생 가운데서 우리 인생이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내가 돈 안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내 인생이 달려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치유자이십니다 나의 회복자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분 앞에 나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인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주인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우상을 내가 포기합니다. 내려놓습니다. 깨닫습니다. 오 주님, 내가 세웠 나의 신상들 내가 부수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난합니다.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내가 지금 잡도 잃어버렸습니다. 능력이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거 믿습니다. 바빌론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있어도 다니엘의 가장 큰 복인 것처럼, 이 팬데믹 가운데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힘들고 어려워도 이러한 고백으로 말미암아 가장 복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나의 힘과 능력과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들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팬데믹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여 느부갓네살 같은 나의 신앙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팬데믹 가운데서 바빌론 가운데서 하나님을 승부의 다니엘처럼 이러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신앙을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되는 그러한 신앙으로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을 선포하고 말미암아서 하나님 그 가운데서 다니엘처럼 그 바벨론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처럼, 주와 동행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들이 이 팬데믹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신앙과 고백 가운데 믿음 가운데서 이 확신 가운데서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출세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뭐 정보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관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 같은 그 팬데믹 시대 가운데서 자기의 성공, 자기의 출세, 자기의 가족, 자기의 환경이 아니라 그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들과 우리 온 교회가 팬데믹을 이기 사역 가운데서는 이 세상 가운데서 마음에 근심 있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들, 눈물 있는 사람들, 한숨 있는 사람들, 죄가 있는 사람들, 괴로움 있는 사람들, 두려움 있는 사람들, 염려와 걱정 있는 사람들, 하나님 그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들이 그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커지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이러한 교회의 본질대로 이 주님을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공과 출세가 아니라 이 하나님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 사역 가운데서 이러한 다니엘처럼 이러한 신앙인 되게 하여 달라고, 이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간절하게 다시 한번 여러분 주여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내가 다니엘처럼 출세하는 것, 성공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아버지 이게 다니엘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가운데서도 아버지 다니엘은 그 가운데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기 사역 가운데에 우리 온 교회가 우리가 잘 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나의 출세가 목표가 아닙니다. 나의 행복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커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마음에 근심이 있는 사람들, 마음에 슬픔이 있는 사람들, 눈물이 있는 사람들, 한숨이 있는 사람들, 은밀한 죄가 있는 사람들, 괴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내 염려하는 모든 사람들, 그 괴로움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를 선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서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가 힘이십니다. 예수 안에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성도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교회됨을 회복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존재가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비록 포로지만 담대하게 왕에게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당의 인생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당의 권력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포하는 다윗 아버지 이 다니엘처럼 그러한 성도와 이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증거하게 하시고, 성도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교회의 본질 회복되어지는 이것이 우리 이기사역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 찬양 드리고 마칠 텐데요.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 함께 남아 있습니다. 같이 우리 마지막까지 다시 한번 이기 사역으로 말씀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신앙인들,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말씀으로 다가서고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찬양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불 가운데 행할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상치 못하게 너를 지명하여 부르시. 너를 지명하여 하나님 큰 사랑,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사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아멘.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아멘.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있었던 그 느부갓네살 같은 그러한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알았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면 내 우상을 부족 살아갔던 그러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 이제는 다니엘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 여호와께 있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출세가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그 우상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들 나의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나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교통함과 역사 축복 인도하심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과 인생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과 인생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느부갓네살처럼 마음에 근심 있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 눈물 나며 한숨 있는 사람, 은밀한 죄가 있는 사람,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는 사람,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삶 가운데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이시고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드러내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교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